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세 이야기를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냐면요. 그 법정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모세가 자기 민족들로부터 거절당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34절에서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매일 채찍질 당하며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끝없이 착취당하는 날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음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출하러 내려왔다. 이것을 위해 내가 모세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구원의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을 위해 모세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가겠다는 모세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모든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먼저입니다. 네, 우리 이어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지금 35절에서 스데반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신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동족을 찾아갔을 때 그 민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구출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사람의 부인과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거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어서 36절 보겠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36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 모세의 사역이 무려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로를 굴복시킵니다. 홍해를 갈라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고요. 광야에서는 매일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게 함으로 40년 동안 민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적은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온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며, 이 37절에서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37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했던 말을 지금 스데반이 소개하는 말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예언인데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한 명을 세우실 텐데 여러분은 그분의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구원자는 모세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바로 그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 역시 모세처럼 사람들로부터는 거절당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임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분을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스데반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그렇게 스데반은 모세가 언급했던 바로 그 대언자, 나와 같은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세를 그들이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음을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또 이어서 38절 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지금 스데반은 모세의 역할을 함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 왜 살아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도덕 체계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옛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네, 바로 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율법이, 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고요. 모세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림자에는 그렇게 집착하면서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은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3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우선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스데반은요,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분,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성경 지식은 쌓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신앙의 형식에 더 익숙해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려고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나를 구원하실,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형식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더 가까이 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